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보살펴 주신다, 우리 영어로 하니 케어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가까이에서 도와준다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더구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친구나 이웃이나 또는 가족이 우리를 곁에서 말로 또 행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도우미들의 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연세가 높다거나 아니면 우한, 병환 중에서 스스로 몸을 잘 쓰지 못하면 도우미를 요청을 해서 가까이에서 그 힘든 부분, 가령 샤워를 할 때 도운다거나 또는 음식을 준비를 해 준다거나 외출할 때 함께 해준다거나 이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매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많이 위로를 했습니다. 또 권면을 하기도 했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늪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가 하면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 한 250년 동안 로마의 그 반기독교 정책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콘스탄틴이 이제 중요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냐? 이 지면 나라도 기울어지고 큰일 났다. 그런 때 그가 환상 꿈 가운데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라 하는 그런 계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황제가 그 계시받은 대로 그 십자가 깃발을 하고 나가 싸웠는데 대성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큰 감명을 받고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려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 그동안 250년 동안 온갖 박해를 가했던 그런 박해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그때부터 기독교 자유를 전 로마 제국에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였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박해받던 자들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제 싸매어 주시고 또 고쳐주신 그런 큰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지금은 대부분
종교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산권 세계라든가 또는 아주 근본적인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북한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체포가 되고 감옥소로 가거나 노동교화소로 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자유가 임하게 되면 북한의 복음의 자유가 오게 되는 날이 되면 그동안 지하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의 간증,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설령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모든 것을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길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성도들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베드로 자신도 훗날 박해를 받고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그런 우리가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와의 그 관계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또 혹시 교통사고는 없을까, 아니면 또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해서 또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혹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우리 자녀들은 오늘 안전한 하루가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그 여러 가지 또 겪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 관계라든가 동료와의 인간관계라든가, 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사업하기 어려운 참 이런 때도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대기업들도 요즘 가문 바람이 불어서요. 포틀랜드에 있는 인텔 같은 경우도 몇만 명을 해고를 한다는 지금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 구글에서도 그렇고요. 한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이 지금 흔들린다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상에는 영구한 그런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 각자 가기는 나름대로의 살아가면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 속에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친구의 무거운 보따리를 친구가 대신 맡아주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나도 무거우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고맙게도 그래, 내가 좀 들어줄게, 내가 좀 맡아줄게 하면 얼마나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염려의 보따리를 나에게 맡겨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걱정, 근심 내가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게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신다고 했으니 참 감사하잖아요. 네, 육신의 걱정도 그렇고 정신적인 염려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내 가지고 꿍꿍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떤 자를 불러주셨지요? 평안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삶의 짐, 고생의 짐, 하루하루 일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근심, 걱정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 짐들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쉬게 하리니.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무거운 짐, 인생의 고민하던 고난의 짐, 또는 염려의 걱정, 또는 질병, 가난, 또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짐, 또 사업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가족 관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짐들이 많은데, 그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다 맡아라 하지 않고 지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또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근심도 하게 되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는다거나 천재 지변이라든가, 또 요즘 지금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남일 같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 아이들이 갑자기 폭격으로 혹은 건물이 무너짐으로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걱정, 염려,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는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것,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그 짐을 진 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목숨이 끝나면 바로 형벌의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강도가 주님께 요청 기도했잖아요.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무슨 말을 이제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짐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것은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데 그 물리치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염려, 근심을 대신 맡아주리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만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할 수 없고요, 자녀도 할 수 없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맡아주실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호흡하는 공기,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살 수 있는 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높여주시면 사람들도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받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경영을 잘해서, 그 모든 그 공이 자기에 돌아오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거 내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가 잘 되는 거, 네가 성공한 거, 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공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는 늘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처럼 앞으로 끝까지 세상 다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장래도 내일도 미래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해져야 약해지면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감사가 임하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았고요, 또 죽을 고비도 넘겼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곳에서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아마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웬만한 사람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요셉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 흉년을 대비하고, 그리고 풍년이 왔을 때 곡식들을 다 사들여 가지고 창고마다 가득가득이 채워서 흉년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그것을 먹게 해준 이런 훌륭한 총리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온 거예요. 요셉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몰랐죠.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밝혔죠. 나는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 얼굴이 사색이 됐잖아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리가 저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을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아넘겼으니 이 죄값을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 부들부들 떨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죠? 형님들을 안심을 시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집으로 자기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해서 애굽의 좋은 땅 고센 그 양 목축하기 좋은,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서 형제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셔오게 하고 형님 가족들 다 내려오게 해서 고센 땅,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의 그 믿음이 이런 훌륭한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좀 서운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뭐 누굴 막론하고 그럴 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저 형제가, 저 친구가 나에게 이런 서운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요셉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를 감싸줄 수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조금 낫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제 개인적인 염려도 있겠지만 또 가정적인, 그죠? 가족적인 그런 걱정도, 자녀 문제도 그렇고 부모 연로한 부모님도 걱정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형제 자매들과의 또 그런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나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걱정 왜 없겠어요? 어떤 때는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시험이 교회에 닥쳐올 수도 있고 또 요즘 우리 교회 젊은이들 조금 이제 빠져나가니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 사정을 아시고 또 필요하면은 좋은 또 젊은이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개인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 문제도 그렇고 그 마음에 어떤 걱정, 근심이 온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짐을 져주십시오.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께 맡기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는 신앙적인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